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악한 말, 해서는 안 될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 환경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공평한 일들이 참 많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선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 몇 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약속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게 보여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묻고 따질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도무지 존중히 여길 수 없는, 묻고 따지는 것이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보았죠?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 네가 나를 기억해 주었으니 나도 너를 네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여 영원히 기억하겠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겼으니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당신을 존중히 여기시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순전히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히 여겨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끝까지 나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이런 약속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 사무엘상 2장뿐만이 아니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어요.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나를 건져주신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먼저 네 자신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나도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스스로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 하는 자도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스스로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참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심으면 네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높여 드림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믿은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니 그것만이 나를 위하는 길이,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심을 받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